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도 잠시 미뤄두고 그 왕에게 어렵지만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던 대적자들은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쉽게 무너뜨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수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리더였던 느헤미야 역시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유인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문만 달면은 끝나게 되는 성벽의 재건의 일들이 정말 거의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편지를 보내서, 대적자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4번의 편지를 보내고 다 거절을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제거하고자 하는 계략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5번째 편지는 봉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봉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 두 사람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그것을 의도하고 일부러 봉인하지 않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적자들이 말을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죠. 마치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켜서 유다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났다 벌써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유언비어가 사실인 것처럼 왕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왕을 믿고 보내줬던 느헤미야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개인뿐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꾸민다라는 것을 정말 사실로 왕이 믿게 된다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은 목숨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막으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적극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대적자들에게 오는 그 위협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겁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있게 내 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의탁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느 날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분명히 죽일 것이니까 성전에 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겠습니까? 이 스마야가 대적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느헤미야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역시 대적자들은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나를 그렇게 겁먹도록 만들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이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고비가 다가오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외부자들로부터 나온 그런 공격처럼 보이지만 그 외부자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부에 있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도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팔아넘기는 행위인데 그러한 일들을 이 사탄은 사람들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치밀하고 매우 계획적으로 아주 교묘한 수를 두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이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캐리컬처에 나오는 뭐 작은 인형처럼 이렇게 포크같이 귀여운 그런 것을 들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장난감으로 팔고 언론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귀신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지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홍보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사탄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사탄을 굉장히 얕보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지 못하죠.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뭐 조그맣게 인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귀엽고 뭐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서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계한 아주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들이 세운 대적자들의 공격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렵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또 그 존재가 사탄이고 그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끝은 우리가 이미 본 바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는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면서 어떻게 그 이방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적자들도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뤄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게 된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므로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의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 가운데서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